자,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5절에서 10절, 9절, 10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9절과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은 무엇의 완성이에요? 율법의 완성이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 이렇게 생각하라, 이런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행동해라, 이렇게 살아라 하는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다 우리가 행하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사랑이다. 그 말씀이죠. 지금도 제 가슴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2019년에 미국에서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 흐르는 큰 강이 있어요. 그게 리오 그란데라고 하는 그런 강입니다. 근데 남미의 난민들이 거기를 그 강을 건너서 미국으로 자꾸만 불법 밀입국을 하는데, 근데 어느 날 신문에 사진 한 장이 게재가 됐는데요. 어떤 25살 난 아빠와 2살도 채 되지 않은 그 딸아이가 그 강물에 빠져서 익사한 사진이 거기에 실렸어요. 그 사연을 보니까 이 아빠는 엘살바도르라고 하는 나라 사람이에요. 그래서 엘살바도르에서 걸어서 가족과 함께 멕시코를 와가지고 멕시코에서 그 미국으로 들어오려고 그 리오 그란데 강까지 왔는데 같이 자기 아내와 그리고 23개월 난 딸인데 다 함께 건너갈 수가 없으니까 헤엄을 쳐야 되니까 아내를 여기다 두고 먼저 그 아이를 데리고선 강을 건넜어요. 그래서 그 23개월 된 그 딸아이를 거기다 세워놓고 다시 아내를 데리러 가려고 헤엄을 치러 가려고 하니까 그 2살 된 여자아이가 아빠 어디 가냐고 불안하니까 막 강물에 뛰어드는 거예요. 아빠가 가니까. 그래서 가가지고 강물에 뛰어든 그 2살 난 아이를 안고 다시 건너려고 하다가 그냥 강물에 휩쓸려가지고 아빠도 그 2살 난 여자아이도 그 강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 사진이 이렇게 났어요. 그 사진을 제가 아직도 갖고 있는데 여러분도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쳐보시면
아마 그 사진을 볼 수 있는데 그 사진이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그 둘이 이렇게 엎어져서 죽었는데 그 2살 난 딸 아이는 자기 아빠 그 티사스 속에 들어가 있어. 아빠가 놓치지 않으려고 자기 티사스 속에다가 그 딸을 업고 그 딸은 아빠의 목을 끌어안고 그런 포즈로 둘이 강가에 엎어져서 죽었더라고요. 이제 그걸 보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들어가는 게, 이 사람들은 왜 그 가난한 그 나라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25, 여러분 얼마나 젊은 나이에요. 뭐 2살 난 애는 말할 것도 없죠. 정말 한번 피워보지도 못하고 인생을 그 강가에서 빠져 죽었을까? 이들은 왜 이렇게 일찍 갔고 나는 왜 이렇게 오래오래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에 상념에 젖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일까? 우리들은 이 질문을 오래전에 잊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살다 보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요. 생각 없이 살아갑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고,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고, 그리고 나의 죽음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런 생각 대부분 다 잊어버리고, 오늘 하루하루 직장 생활, 또 돈을 벌기 위해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살아가다가 또 어떤 사람들은 좀 풍족한 사람들은 뭐 놀 일들이 많죠. 뭐 골프도 치러 가고 뭐 술도 마시러 가고. 근데 또 이 가난한 사람들은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일을 해도 먹기가 힘들어서 그냥 왜 사냐고 물어보면 아유 죽지 못해 살지요. 그게 대답. 혹시 물질적으로 여러분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또 열심히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일용할 양식을 보장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잘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길을 열어주실 줄 믿어요. 혹도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물질은 잠깐 있다가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잠깐 여러분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저희도 몇십 년 뒤를 돌아보면 그때는 젊었고 그렇게 힘이 있었고 뭐 또 여러 가지 할 일도 많았지만 이제는 오히려 나의 마지막 시간이 눈앞에 거의 다가와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는 것은 뭐냐 하면 슬퍼하지 않는 것은 뭐냐 하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소망이 우리들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없는 사람들은 다 허무하게 죽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걸 이루었든지 뭘 쟁취했든지요. 똑같이 허무하고 후회하면서 그냥 버둥버둥대면서 죽습니다. 오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만이 죽음도 두렵지 않고 행복한 죽음을, 마지막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거냐? 무엇을 위해 사는 거냐? 오늘 본문이 그 안에 해답이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사랑하며 산다. 사랑하며 산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대부분 교우들은 다 초신자들이니까 그렇지만 평생 교회 다니신 분들은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하면은 탁 자동적으로 튀어나옵니다.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아주 그냥 100점짜리 대답을 잘해요. 즉각 나오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게 뭔가요? 어떻게 사는 건가요? 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맞죠? 예, 정답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거, 교회에서 봉사활동 많이 하는 거, 교회에 헌금 많이 하는 거, 다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 아니다. 이퀄 관계가 되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성경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여러 군데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그 하나님의 뜻은 또 뭐냐? 그 하나님 뜻은 뭐예요? 예? 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100번, 1000번 읽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도사가 돼가지고 다 목사가 되고 다 복음 전파자가 되고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주어진 삶 가운데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선생님이 되게 하셨고 어떤 사람은 직장인이 되게 하셨고 어떤 사람은 사업가가 되게 하셨고 법률가가 되게 하셨고 여러 가지 여러분 군인이 되게 하셨고 우리 삶이 다 각자가 다르잖아요. 같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80억이 넘는 그런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간에 자기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사랑의 마음, 이 마음이 사랑을 품고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긍휼로, 용서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평화하면서 살라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으셔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아주 그냥 간단하게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제는 오늘 많은 교회들이요. 정말 이런 말씀을 하고 싶지 않은데 타락했어요. 뭐에 타락했냐? 말씀에 타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틀어가지고 달리 전한다는 거예요. 달리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맞아요. 그런 거 다 가르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게 어떤 거냐라고 할 때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교회에 충성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라고 가르쳐요. 교회 빠지지 말고 나오세요. 새벽 기도도 나오세요. 수요 예배도 나오세요. 금요 철야에도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와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이 교회를 아름답게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짓기 위해서, 크게 짓기 위해서 우리는 헌금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 여러분 그냥 힘에 겹도록 정말 부담이 가도록 그렇게 헌금을 하시는 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그런 가르침, 현대교회에 타락한 그 가르침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하고 희생을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분이 통계를 다 찾아가지고 통계를 냈는데 교회의 헌금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번 게스 해보세요. 몇 가지쯤 있을 것 같아요? 80 몇 가지가 있대요. 80 몇 가지. 저도 아무리 꼽아봐도 한 10개 이상 생각이 안 나요. 80 몇 가지가 있대. 요렇게 뜯어내고 저렇게 뜯어내고 여기서 뜯어내고 저기서 뜯어내고.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신자들이 교회 좀 나오다가 아유 돈 없는 사람은 교회를 못 다니네. 진짜 그러고 교회 안 나와요. 교회 안 나가는 건 좋은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져 간단 말이에요. 이게 가슴 아픈 거지. 교회 안 나가는 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바로 깨닫고 바로 믿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 성경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도대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성경 읽어야 돼. 여러분 일반 신자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목사들이 마음대로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가고 마음대로 농락하는 거라면 농락을 하는 거라고. 알아야지.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래야 마음대로 못하는 거야. 정치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의 정치도. 우리 국민들이 정치를 모르면 정치 지도자들이 잘못된 지도자들이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가고 마음대로 농락을 한다. 우리 지구 땅에 수많은 국가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교회 건축한다고 여러분 은행에다 여러분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여러분은 10년, 15년 그걸 갚아나가는데 교회는 여러분이 대출액을 찾아가지고 그걸로 교회를 짓습니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게 바치는 교우들은요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질지 몰라요. 나 이렇게 바쳤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겠지. 그런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질지 모르지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을 해놓고 기대할 일이 아니에요. 기대할 일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기쁘신 그런 일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죠.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아니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하는데 문제가 터진 거 아시죠? 어느 성도가 난 잘 몰랐는데 방송에 보니까 그 교회 성도가 그 푸념을 써놨더라고. 헌금을 바쳤더니 그 헌금 가지고 뭘 했다고? 밖에서 아들 낳고 외제차 타고 다니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저도 외제차 탑니다. 아시죠? 전 그게 외제차인지 몰랐는데 정비소에 갖고 갔더니 이거는 외제차라서 부품값이 비싸요.
고장나면은 버려야 돼. 차값보다 값이 비싸가지고. 저는 여러분, 제가 와서 몇 년 살면서, 꼭 필요할 때 차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기도했어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여기 사정도 잘 모르고, 근데 이거 고장 맨날 나는 차가 걸리면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꼭 좋은 차를 만나게 해주세요. 진심으로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요. 이제까지 지금 2년은 아직 안 됐는데 지금 16년 된 차거든요. 그게. 저기 갖다 버려도 옛날에 갖다 버렸어야 될 차.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차가. 제가 지난 1년 몇 개월 타면서요. 한 번도 엔진 오일 한 번 갈아준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들어간 게 없어요. 얼마 전에 제가 비 오는 날 우리 동네 구멍가게 좀 부부가 사러 나갔다가 그거 파킹을 잘못해가지고 전신줄을 뒷구멍으로 좀 받았어요. 그래서 금이 좀 갔는데, 아니 그 왜 대한민국의 전신줄은 왜 가게 옆에다가 세워놓냐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요, 여러분, 무엇을 할 때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 그거 들으세요.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사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직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슨 여러분 중요한 뭘 살려고 할 때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꼭 필요한데, 하나님 이거 해야 되는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제가 가야 될 길이 아니면 하나님 막아주세요. 성령을 통해서 막아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된다. 기도하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엇다? 사랑이다. 이웃 사랑이다. 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Love is the fulfillment of law. law라고 하는 건 여러분 법이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모든 법, 하나님의 명령의 fulfillment. fulfillment는 완전히 채워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채워졌다. 완성했다는 얘기나 같은 얘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여러분 완전히 우리가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건 여러분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요령이 있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10계명이죠. 10계명의 일부만 말씀드린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들, 다른 명령들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 보세요. 10계명 말고도 이 계명들이, 하나님의 명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더더군다나 신약에 들어오면요, 예수님은 구약보다 더 엄격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 이웃의 것을 마음에 탐심을 가지면 이미 도둑질한 것이다 그랬어요. 여인을 보고 음침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면 살인한 것이다 그랬어요. 살인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간음자가 간음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으며 도둑질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으며 네? 살인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죽어야 돼. 못 지켜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조그만 그 모찌 같은 건데 그 안에 뭐 맛있는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조그만 모찌 같은 게 있어서 사다 줬더니 이 녀석이 그걸 어떻게 씹지도 않고 그냥 꿀떡 씹어 삼켜버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모르지만 근데 걔는 그 조그만 그 과자를 그 모찌 같은 거를 먹은 거예요? 안 먹은 거예요? 응? 먹었잖아요. 먹었다고.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속에 있는 거 다 들어가서 소화돼서 먹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지금 그런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원래는 우리 옷이 누더지, 거지 옷입니다. 거지처럼 누더기예요. 이거 30년 동안, 아니 70년 동안 한 번도 벗어보지 않고 그냥 땅바닥에서만 입고 살던 냄새가 나고 나도 그런 누더기 같은 거지 옷인데 여기 위에다가 내가 멋있는 양복을 입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실 때 내가 양복을 입은 신사입니까? 아니면 거지처럼 보이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실 거예요? 그러면 양복 입은 신사처럼 보인단 말이죠. 우리의 속은 누더진지 몰라요. 거지 같을지 몰라.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옷은 어떤 건지 모르지만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그 속에 거지 같은 우리의 본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신다고 우리를 볼 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라고 부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의. 하나님 앞에는 의로운 자만이 의로운 자는 죄가 없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로운 자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되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설명하면 유대인들은 무엇로 의롭게 되려고 했어요? 응? 유대인들은요, 율법으로, 그리고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눈 뜨면서 눈 감는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았어요. 정말 길 가다가 저기 10원짜리 동전 하나 주시면은 그 10원의 10분의 1원을 11조라고 하나님께 바쳤어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회양과 근채와 박하와 근채 다 조그만 것들이거든요. 조그만 시금치 보다도 작은 근채 같은 그런 거에 11조는 따박따박 율법이라고 하나님 명령이라고 띄어서 드리면서 진작 율법에 중요한 의와 신은 버렸도다.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말씀의 정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을 모른다. 그렇게 꾸중하셨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우리 그 평생 한번 빨아보지도 않은 그 거지들이 입는 옷, 누더기 같은 인생을 빨고 빨아가지고 완전하게 휘어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게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한 30년 땅바닥에서 굴른 천, 아무리 좋은 화학약품을 가지고 쓴다 그래도 그게 완전히 하얘집니까? 하얘지지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행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킴으로써 우리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어림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했던 거예요. 저희들이 의를 따라갔지만은 그러나 도닥칠 돌에 도닥쳤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 유대인들에 비하면 형편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우리가 뭐 새벽 기도를 합니까? 저희 하루에 3번씩,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예배를 드려요. 성전에 올라가서. 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도 그냥, 그 힘들어 하면서 나오고. 행위로 볼 때 유대인들하고 우리가 견줄 수 없는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어요?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것을 씻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옷으로 예수님 자체로 옷 입혀주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다 하고 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의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로마서 4장 5절 말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무엇을?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러분, 행하고 지키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왜냐?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지키는 게 뭘 나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이 왜 나쁘냐고. 근데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100% 완성할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유명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갖고 있는 유튜브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종교 특집이라고 해가지고 쭉 우리 종교 신앙에 대한 명제들을 가지고 교수님들이니 유명한 목사님 이제 다 들여다놓고 하는 거를 제가 봤는데, 얼마 전에 그 명제를 가지고 이 명제를 가지고 물어보더라고요. 세상에 선한 일도 하고 착한 일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예수는 안 믿는다.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믿지 않는 착한 사람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도 형편없이까지는 아니래도 그렇게 선하고 착하게 아주 착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 근데 교회에서는 좀 덜 착하고 덜 선하게 사는 그 사람은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이유 하나로 구원받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선하고 착하게 살아도 구원 못 받는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 맞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이 그거야. 맞아요, 틀려요, 그게?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이 확신이 없으니 이거 어떻게 해? 이거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해주는 그런 목사님이나 신학자가 많지가 않아요. 되게 우물우물 대충 추상적인 얘기들 막 하고서는 지나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 추상적인 얘기하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뭡니까? 정답은 의를 행하는 것은 좋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100% 의를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걸 우리는 믿음의 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써.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요. 믿음의 결과로 다 여러분 착하고 선하게 사는 그 외적 그런 삶은 그렇게 나타납니다. 당연히 나중에는. 그러나 그 근본 우리 문제는 우리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 말씀 마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또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사랑의 열매. 그거 이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몇십 년 동안 이 땅에서 살 때 얼마나 사랑하다가 왔느냐. 어떤 사랑의 열매를 맺고 왔느냐.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보시는 거예요. 내가 평생 동안 한 번도 주일날 빠지지 않고 교회 다녀. 내가 성경을 1000번을 읽었습니다. 내가 번 돈으로 교회를 100개를 지었습니다. 아니, 그런 거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거는 그닥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지어도 사랑으로 짓는 거. 전도를 해도 사랑으로 하는 거. 교회 나와도 사랑으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게 빠지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 되고 많은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것은 사랑의 열매. 하나님, 나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의 사건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웃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삶에는 놀랍게도 진짜 기쁨과 소망이 있어요. 그 삶에 진짜 행복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숨쉴만 하고 살만한 그런 사회가 점점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그것을 보고 우리는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작은 사람들입니다. 큰 일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양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인생이지만 우리가 작게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이 세상에 유명하게 했던 그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잘했다.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내 영광에 참여할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많이 남지 않은 시간들,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자취가 경쟁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로 점철된 시간들이었던 것을 주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밖에 모르고 내 자식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저희들이 어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모든 추한 것들을 씻겨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들의 남은 삶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보여주신 거룩한
그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사랑으로 살다 하나님 앞에 내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요, 인정받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